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산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또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직은 이러한 삶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가상된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차지하게 하신 땅, 거저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전제가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이런 조건이 앞에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문제는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누가 지금 이 사람을 죽여서 죽은 것인데 범인이 발견되지 않은 미제 사건입니다. 범인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문제의 범인이 발견된다면 그 범인을 죽이는 것이 당시의 사형제도였지만 오늘 지금 이런 사건은 범인을 모르니까 이제 수사 드라마처럼 이 상황을 풀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공동체의 원로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제일 나이가 있고 또 지도자인 그러한 장로들과 재판장들, 각 성마다 재판장들이 있었을 텐데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제일 가까운 성이 어딘지 원근을 잰다는 것은 제일 가까운 한 성읍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까울 수 있지만 제일 가까운 성읍, 3절에 보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그 성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할 일을 한 번도 시켜보지 않은 그런 암송아지를 하나 취해야 된다. 하나 잡아와야 된다. 그 성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의 장로들이 이 일을 책임져야 됐고 거기에서 암송아지 하나를 임의로 일을 한 번도 안 시켜본 암송아지를 뽑아야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항상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무엇을 심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거기서 죽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목을 꺾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송아지는 아무 죄도 없고 이 송아지는 이 사건과 절대로 무관합니다.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송아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 송아지의 목을 꺾으면서 마치 살인자에게 사형을 내리듯이 이 송아지를 지금 죽입니다.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6절 이하를 보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손을 씻고 우리는 이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을 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결국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대가는 억울해 보이는 송아지였습니다. 오늘 살인사건에 대해서 송아지가 죽음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 또 실제로 살인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인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의 짐승들처럼 그냥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문제는 사소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절차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흘린 죄,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죄의 문제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은 다루게 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안내합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가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물이 항상 흐르고 무엇을 심은 적이 없는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를 죽여야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우리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 성읍, 그 지역이 깨끗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운 성읍,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모세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됐을 때 왜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결국 이것은 범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어딘가 누가 죽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암송아지를 죽이면서까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오늘 송아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는 몫으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는 대가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또 떠오르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건,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방종하고 경거망동하고 죄를 가볍게 본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새로 맞이하는 환경 가운데서 새롭게 짓는 죄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고 이 죄 문제, 나의 이러한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 결국 이 죄가 얼마나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 땅에서 죄의 문제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무서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죄를 더 멀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백성을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죽이면서까지도 아주 큰 이렇게 예식과 큰 행사들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차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저 암송아지는 왜 죽어야 됐을까,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더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닥칠 것인데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에 대해서 더 거리감을 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호하게 죄에 대한 유혹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대속제물로 약속의 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더 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오늘 큐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각오와 결단, 누가 어떻게 달려들지, 어떤 유혹들이 밀려올지 오늘 하루가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인범에 대하여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송아지를 잡아다가 죽이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대가를 지불하며 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또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함부로 짓고 또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어디서 죄의 유혹이 밀려올지, 누가 우리에게 달려들지 알 수 없지만 하루 동안 살면서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주의 백성이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모든 죄의 하나님 모든 모습들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수록 더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